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그리스도인과 형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시간은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에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보다는 평안을, 실패보다는 성공을, 염려보다는 평안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어떤 형통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이 내가 바라보는 형통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풍요와 관계의 평안과 건강의 유지와 성공적인 결과, 눈에 보이는 외적 모습이 형통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세워야 할 형통은, 그 하나님의 형통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단지 외적인 성공이나 평안함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바라보아야지만 진짜 형통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통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며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거의 답은 결론적으로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셨나요?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믿기만 하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기만 하라.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나누면서 형통을 이루는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이 진정으로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마음에 세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셨죠. 오늘 직전 본문에서도 보면요,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고 군대라고 불리는 그 귀신 사건 있죠. 그게 바로 직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신 사건을 직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예수님께서 2년 정도 사역을 하셨던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끌고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마다, 골목마다, 길목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0절에서도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두 사람을 중점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회당장 야이로이고,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회적 위치나 환경 조건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절박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의 삶의 조건과 환경은 전혀 다르지만 예수님을 바라본 그 절박한 믿음의 시선이 이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형통을 이 삶 속에 누리고자 하는지,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으면서 나의 형통을 이루고자 하는지, 나의 시선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가? 형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한 시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선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평온과 평안과 내가 잘됨을 바라면서 그 바람에 예수님은 어디 위치에 있는가?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형통의 시작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필사적인 믿음.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필사적인 믿음. 첫 번째는요, 필사적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위에, 믿음의 중심에 필사적인 그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돌아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 성경은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앞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최고 직책을 가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지도했고요, 예배 임사자들을 임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만큼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부정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회당장 야이로에게 놀라운 모습이 있음을 기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달려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달려가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가서 오직 한 사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당시 문화로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왕 혹은 신적 존재 앞에 절대적인 복종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야이로가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이로의 직책을 보면요,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야이로의 직책을 보면 그를 비판할 수도 있는, 제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모습만으로 자신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답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답이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야이로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부와 명예가 있었지만 자신의 아픈 딸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너무나 아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조차 다 무기력해지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답이구나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필사적인 믿음으로 바뀌고 그의 걸음을 옮기고 그의 걸음을 달려가게 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순간 야이로는 그 순간에만큼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당의 사람들,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의 소망을 이룰 뿐, 나의 간절함을 이룰 뿐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무너질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답이신 예수님, 나의 집으로 와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간구를 들으셨고 그 직접 그 걸음을 옮겨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형통, 그 형통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형통은 내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믿음에서 시작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야이로가 갖고 있는 필사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사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이 필사적이라는 단어가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필사적 믿음이 아니라 변동적 믿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변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동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뀌어 달라짐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생활에 따라, 나의 환경에 따라서 작아졌다 커졌다가 하는 믿음, 나의 생활이 좋아질 때 믿음이 커지고 나의 환경이 힘들어질 때 믿음이 작아지는 그 변화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시간에 필사적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사적이라는 단어는요, 한자어로 반드시 죽을 사, 관역적으로 죽을 힘을 다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을 아십니까? 대기업 현대그룹을 세운 사람이죠. 저는 이분의 이력이나 삶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그가 남긴 명언 한마디, 그 명언 한마디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언이죠? 이런 명언이죠.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질문을 여러분 믿음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 봤는가?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어 봤는가? 그러고 나서 형통을 이야기해 봤는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내 믿음 속에서 해 봤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형통하길 소망합니다. 삶이 잘 되길 원하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야이로와 같은 필사적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죽을 만큼 지켜보았는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의 상황을 빗대어 생각을 하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상황에 빗대어서 나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야이로처럼 엎드림이 없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필사적 믿음, 그 믿음의 중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답입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의 조건을 붙이면서 믿음을 말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야이로와 같이 그 엎드림으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서 형통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이로는요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응답하시며 직접 걸음을 옮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야 할 믿음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끝까지 해봅시다. 인사해 봅시다. 아멘 하시죠?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필사적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이로와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을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은요, 성경엔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한 여인입니다. 성경은 다만 그 여인을 향해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혈루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병이 생기면 병원을 가죠. 병원을 갖고 나음을 치료를 받고 그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혈루병은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정하다고 하면 접촉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고요, 누구와도 쉽게 접촉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부정하다 낙인 찍힌 삶을 12해 12년간이나 겪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던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아픈 몸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요, 이 여인의 상황을 12년 동안 의사를 찾았지만 전혀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12년 동안 낫고자 했지만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낫고자 했지만 그 소망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볼까 그 시선에 두려워 몸을 감추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몰려 있었던 겁니다. 기억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모습을 옹위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둘러싸다, 예수님을 옹위하고 둘러쌌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그 당시에 이 가냘픈 여인, 몸이 아픈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여인은 부정하다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메시아 예수님이 사역을 다니는데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문화로서 이것을 다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몸을 감춰요. 그리고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빽빽빽하게 있죠. 사람을 헤집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앞으로 나갈게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인은 몸을 감추고 슬쩍 고개를 들고 방향을 살피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기어서 가고, 때로는 다리 밑으로 가고, 때로는 옆을 비집고 가고, 몸을 감추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몸이 약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조금씩, 그리고 또 조금씩 한 걸음씩 옮기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손을 뻗으면 예수님을 다 잡을 수 있는 그 거리만큼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그 누구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슬며시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의 고통이 멈추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요, 거창하거나 대단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떨리고 숨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힘들지언정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아니면 가까이에 있으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갈 때에 멈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때 베드로는요, 많은 이들이 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어서 그래서 만지게 된 걸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았노라. 이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과 부딪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을 옷자락을 살며시 잡는, 그 여인이 어떻게 잡았겠습니까? 꽉 잡았겠습니까? 아니죠. 살짝 갖다 대기만 했을 겁니다. 그 손길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그 붙든 여인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멈춰 서서 물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앞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여기서 딸아라는 호칭은요, 이 부르심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12년간 부정당하고 외면당했던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쫓겨났던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딸로 불리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필사적인 믿음은요, 야이로의 믿음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녀의 믿음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을 열었으면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나는 담대하지 못한데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믿음이 커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라도 내가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이 마음 가지고 조금만 그 걸음을 내가 앞으로 옮긴다면,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고 그 믿음으로 옮긴다면,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마치 궁중에 밀려서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낙심과 좌절 속에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작은 믿음, 그러나 끝까지 걸음을 옮기는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올바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그 손을 뻗어 자신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끝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봅시다. 주님, 끝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놓치지 않고 붙드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형통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조건이 아닙니다. 형통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믿음을 찾으십니다. 야이로에게로, 여인에게도 걸음을 멈추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삶에도 그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걸음을 옮기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형통의 걸음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초점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바로 그때에 야이로에게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야이로에게 완전한 절망의 선고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순간 결코 늦지 않으신 분처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완성을 향한, 그 형통의 믿음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했는가? 이제는 끝까지 믿어라. 필사적으로 나와 왔는가? 이제는 나에게 결말도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명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순간 누웠던 아이가 일어나 그 부모의 품에 안기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두 인물, 야이로와 여인의 그 향한 믿음, 그 은혜도 결국 주님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 위에 반드시 형통과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렇게 찬양했죠. 예수님 마지막 찬양했죠.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님 의지하고 나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사적인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의 형통의 길로 그 문을 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앞에 보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제일 큰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두 손을 마음에 얹고 나는 주님의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가지고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문을 여시고 끝까지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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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